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즉 믿음의 조상들은 처음에는 다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했고 약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우리처럼 많은 어려움을 또한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시편 34편을 보면 이 시편 34편을 지은 다윗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34편을 지었을 때 그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시기를 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4편을 보면 거기에 작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그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찾아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 했더니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하필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였다라는 거예요. 이 가드는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정확히 보면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가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원수죠. 대적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때 이후로 다윗의 유명세가요 아주 하늘을 찌를 때 아니었습니까? 이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한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환호했던 그런 소리였는데 이것을 아기스의 신하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유명세가 컸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전돼서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이 발전돼서 뭐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저 정말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파급력이 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진 속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폭탄을 안고 적진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뭐 다윗이 뭐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워낙에 다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갔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도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아기스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아기스가 자기를 쳐다보는 눈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친 척 했다고 해서 미친 척. 얼마나 다급했으면 미친 척 했겠어요.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뭔가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보처럼 오해 쉬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리얼했으면 아기스가 그걸 보고 이런 미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한탄하는 그런 마음하고 거기서 다윗을 쫓아내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듯이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뭐 나왔다고 해도 사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밖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다고 지금 블레셋에서 이 가드 지역에 들어가도 자기가 거기에 피할 길도 없고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야훼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지나간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을 때 다윗은요 지금 이것을 자랑하잖아요. 자랑하니까 이 자랑한 것은 누가 들었다 해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야 나보다 더 엄청난 위험에 처한 사람도 저런 일을 겪는구나. 다윗도 저런 일을 겪는구나.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대.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야,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이거 간증이라는 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지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미친 짓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를 건지셨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디 뭐 나를 숨겨줄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자랑하고 찬양하니까 동동한 그런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자.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떠한 실패를 겪어보면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아. 실패를 겪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스스로를 연약함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남들이 실패를 겪고 그러면 그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폄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도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못 겪으니까 그걸 몰라. 모르니까 남들이 겪는 실패에 대해서 이게 동정심이라기보다는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처해봐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부가 과부 심정을 한다고 내가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알고 내가 뭔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가 연약함을 겪었기 때문에 연약함을 겪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만 보였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실패하고 저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했더니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그 순간에 사람에게 피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명예 뒤로, 내가 가진 배경 뒤로, 내가 가진 친구들 뒤로, 어떤 뭐 나를 돕는 사람들 뒤로 내가 숨어 보았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구원을 얻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34편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본 자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 너도 한번 맛봐봐.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가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경험. 내가 고난에 처해보니까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알아. 그런데 그것을 고난만 당했으면은 더 말할 게 없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증거리가 돼서 너도 고난당하고 있어? 하나님께 피해봐. 그럼 그분의 그 선하심을 너도 맛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돼요. 다윗은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가, 경험한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느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구나. 천사들을 보내시는구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대요. 사람이 흥분을 하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럼 그 모세혈관이 땀샘을 통해서 터진 그 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돼서 핏방울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힘이 붙였겠어요.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힘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뭐하냐?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은 우리를 돕는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밤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건져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이 살았단 말이에요.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너 무사하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저 무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어쩌다. 성경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서 그 아람 주위를 또 뺑 둘러가지고 잡으러 왔던 사람이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봤습니다. 많아요. 성경 보면 히스기야 때 유다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그냥 파죽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어요. 히스기야로서는 도무지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막 성읍들이 막 점점 막 함락되어지고 이제는 그를 막 겁박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라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대를 쳐 죽였다고 몰살시켜버렸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자녀들을 돕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받을 때,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외롭다. 나 혼자다. 왜? 고난당할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거든. 외롭다. 힘들잖아요. 희한하게 모든 고난은요, 막 겹쳐서 와요.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든데, 근데 그때 누가 내 곁에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주님께 피할 때 복이 있다. 다윗이 그거를 경험하고 얘기한 말이에요.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외롭습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 없어요?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사람에게 피하면요, 사람에게 피하면 그게 안전지대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지 아기스에게 갔지만 거기도 안전지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니까 거기가 왜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야훼를 경외하자. 야훼를 경외하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선교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은요, 내가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의 자랑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섬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라고,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라고 할 때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억울하지 않은 거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왜?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외했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요, 누굴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땅이 많은 사람이요? 하여튼 뭐든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뭐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닌 거예요. 늘 언제나 마음은 공허한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채운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외국에 있는 어느 지금 쫓겨난 대통령의 그 부인은 누구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뭐 그가 쫓겨났을 때 보니까 뭐 그에게 어마어마한 구두가 뭐 어마어마했었다면서요. 구두가 그렇게 많은 뭐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모으는 것은 그 마음에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핍이 있어요. 부자였겠죠. 잘 살았겠죠. 가진 게 많았겠죠. 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말해요. 내게 무언가가 채워지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한 살이라도 내가 젊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게 이만큼의 재물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돕는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재물이 없어도,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궁핍해도, 내가 지금 비천해도, 내가 지금 배고파도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형편을 보고 자꾸 말을 하죠. 네가 뭘, 지금 네 주제에, 네 형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그런 환경에 얼마든지 우리도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에 고난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말하잖아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대요. 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귀는 항상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의인도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히려 고난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악인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 계속 말하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악인은 고난을 당하나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이 건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의인의 그 상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오히려 마음에 고통당할 때 가까이 오신대요. 18절에 뭐라고?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갈대가 상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잖아요. 나뭇잎에 상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상했다고 꺾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가 막 거지 막 꺼져가서 불이 막 그냥 꺼질랑 말랑 할 때 그냥 훅 불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살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받는 고난은 많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놀라운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악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형통합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뭔가 삶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통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한 사람은 그 행한 악 때문에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악한 사람들의 잘됨 때문에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시편 37편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왜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염려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꼭 내가 의인이 아니라서 고난받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이런 것 때문에 막 헷갈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경험했거든. 다윗이 경험하고 지금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도 그러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사실 이게 다윗이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려면, 성공 비결을 한번 들으려면요, 쉬워요? 성공한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전에 신문 한번 보니까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성공의 그 비결을 들으려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식사 한번 하는 그 자리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그것도 막 경쟁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겨우 그 사람 만나서 잠깐 동안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그 나누는 그 시간,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삶의 비결을,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왜 의인은 고난을 겪고 악인은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넘치는 비결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듣고도 무시해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이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큰 그러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윗처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